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오늘 천국을 침노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세례 요한과 사실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동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갔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은 이제 사가랴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몇 살부터 그걸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뭐 사무엘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외쳤을 것이고 또 성인식으로 따지면 13살 이후부터 외쳤을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존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 사두개, 바리새인들, 이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제 물은 것까지 다 말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답한 것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아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빛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만 모르는 거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 그런데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나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언된 그 엘리야냐? 라는 많은 물음 앞에 딱 이런 고백을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기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지금 봤죠. 레위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레위기 그 성막, 그 희생 제단 위에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번제물의 어린 양이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딱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주님,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또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너와 내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하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제 그 기록을 남기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자기의 본연의 사역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드디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된 이사야가 예언한 엘리야가 맞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전부터 천국이 침노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뭐냐면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랑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세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하지 않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시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그 팔복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메시지를 줘요. 나는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여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병은 고쳐졌다 라고 해서 계속 그 자기를 믿고 달려온 많은 자들에게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다민족교회에 주신 치유교육 전도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보이셨는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신데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왜 사단이 공격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 마귀, 그 사탄의 권세를 내가 대적하고 오히려 내가 역으로 침노해야지만 네가 그 천국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어떻게, 그 침노라는 단어를 제가 원래 좋아해요. 왜냐하면 침노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우리 한자어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탈하기 위해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워낙 간교하잖아요. 거짓말쟁이, 이간질자, 파괴자. 그래서 원래는 침노라는 단어는요,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굳이 침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침노하는 그 천국, 거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장악을 하는 것이 바로 침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죠.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나의 24를 점검해야 돼요. 그럼 나의 24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우리 그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 믿음을 침노하라, 이거는요, 믿음으로 천국을 장악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천국을 장악하죠? 절대 복음. 오늘 세례 요한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한테 세례까지 준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헤롯 걔네들 부정부패를 욕하다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무 약해졌어요. 어떻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야 가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냐고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그 죽음 앞에 다시 움츠려드는 우리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도 믿음을 침노하지 못하면, 이 절대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나약해져요. 그 그리스도한테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요, 이 사단이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믿음을 침노하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절대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 각자 다들 사연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신 것 같죠? 사연 때문에, 내 가문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여정이지, 그것이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아무도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떤 기능과 실력,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기 밑에서 헐벗고 굶주린 거지 같은 나사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뭘로 답을 내야 돼요? 믿음. 전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이냐면, 그 지나가는 종교인들이요, 저한테 절대 신을 믿지 않게 생겼다고 했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까다로운 구약 교수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저처럼 논리적인 사람을 못 만나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인데, 제가 어떻게, 그래서 전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돌아가니까. 그런 저도 이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이후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두를 때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향해서, 그 마귀와 쫄개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내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주어를 다 바꾸는 연습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계속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저절로 하나님이 되잖아요.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이 절대 복음의 답이 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참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약을 가진 자들은요, 믿음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후대치유잖아요. 후대치유. 자, 후대치유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받았거든요. 근데 딱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11조가 나와요. 그 여호와의 11조. 자, 레위기 맨 끝에 우리가 후대치유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것이야. 그리고 지난주 교회 치유할 때 본문을 보면 성소는 내 성소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지금 우리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인정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계속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후대들한테 가르칠 것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헌금, 제사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죠.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나를 인정해. 나를 고백해. 계속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후대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잠시 이제 제 여정을 보면 전 참 모범생입니다. 5살부터 7살까지 교회 선교원. 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그 누군가가 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둘이 손 붙잡고 선교 다녔는데 이제 그 아쉬움이 늘 있어서 여기 더 행복감이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언약식을 제대로 했는데 물론 복음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엄마의 100% 신앙 교육입니다. 천국 지옥 사상으로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명식과 성인식인데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유난하게 저를 앉혀놓고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우리 6남매 중에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줄만 착각하고 있었는데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교훈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 이후에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제가 왜 그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덕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초등, 중고 할 때 나는 3번까지밖에 안 참는다. 적당히 까불다가 사라져라. 이제 이게 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친구들이 제가 무서워서 3번까지만 까불다가 안 까불어요. 그래서 저는 초, 중, 고 때 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제일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집에서 사실 제가 헐크 증상이 있어요. 헐크.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그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나중에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이제 그것만 없었으면 제가 진짜 완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로 컸을 수 있었는데 참 제 성격에 그런 장애가 있음을.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이 다민족 교회 오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히고 또 남을 피해를 줄까봐 이제 우리 상담 박사님한테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내어놔요. 그래서 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면 그 나쁜 걸 들을 때 따끔따끔 하잖아요. 우리 나쁜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를 굉장히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돈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제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휘장을 꺾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나눔을 실천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저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 여정이 참 고되고 고됐는데 그런 것처럼 각 맞게 우리가 우리 후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이제 아버지께서 그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십니다. 그냥 책만 읽어요. 우리 엄마가 화날 정도로 책만 읽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저한테 이 사법고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법을 제가 전수를 받았습니다. 초등 5학년 때 책을 60권짜리 조선왕조 500년 책을 사서 이제 읽기를 시작하시더니 1년, 2년, 3년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한테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 가방이 무거워도 교과서 외에 책을 들고 다녔어요. 항상 읽든지 안 읽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책이 60권이든 100권이든 그 책을 읽는 그 방법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아유, 할 거 없으면 사법고시나 봐야지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쓸 때 그것만 안 쓰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기 직전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자마자 아유, 할 거 없으면 사법고시나 봐야지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사법고시를 포기하게 됐는데,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각 연령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인본주의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언약식 때는요, 피의 복음이면 다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 재앙으로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의 역사를 우리 삶의 기적으로 베푸신다. 그거를 언약식에서 완전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사명식에서는요, 우리가 새해 신년부터 성탄절까지 절기를 쭉 지키면서 여기 교회에서 문화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각인뿔이 될 정도의 사명식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드셨잖아요. 그 언약궤는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 이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해서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텐트 쳤다가 또 꾸리고 또 가고, 이렇게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막에서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뭐예요? 제사장들에게만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백성들, 너희들이 봐라, 저 끝에서 밤에도 불기둥으로, 밤에도 제사 지내는 저 불기둥을 봐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책임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사명식에서 완전히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인식 과정에서 저는 이제 쭉 흐르다가 인본주의 교육으로 푹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잠깐 떠났었지만, 우리가 지금 성인식에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성인식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야 됐는데 출세하고 성공해 보겠다고 저는 신앙생활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낙오된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참 불행한 시기를 지냈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런 교훈을 발판 삼아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자, 파송식,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파송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20살에 복음 깨닫고 다시 바닥부터 올라가려니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진짜 이 다락방 복음에 미쳐가지고 아무튼 3년 동안 백수 상태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그 과정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은 당연히 수순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직식, 헌당식,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식,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미션이죠. 저는 사실 기념식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없잖아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이름을 새기고 싶진 않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지라는 호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 때문에 동기가 생겼어요. 저도 기념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24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교회 24를 통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기준을 바꾸라.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변으로 제자와 무리들이 함께 다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응답을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 응답을 바라본 거지 언약의 기준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한 명도 없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은 기준은 바로 언약 중심의 신앙이에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내가 병들었는데 병이 안 나아도 언약. 내가 지금 가난한데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언약.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큰 흐름과 방향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강단이 저런 메시지가 지금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탁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언약을 붙잡고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 자, 평상시에 그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나 중심의 집중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놓고 집중의 언약. 자, 누구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제 영적 문제만 보여요. 아니면 또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 영적 문제만 보여요.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행복하다 라고 느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천하에 죽었다 깨나도 없다. 안 돼요.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처도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부모와의 운명적인 만남, 내 가문과의 운명적인 만남, 내 자녀와의 운명적인 만남, 또 사회생활할 때의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상처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고 상처는 사람에게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복음 많이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다른 것들, 내 안에 다른 것들. 알기는 알겠는데 안 돼. 알기는 알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 깊은 곳엔 안 돼. 그게 다른 거세요.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 틀린 인본주의 사상, 이념, 철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빼내죠?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지정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
바꿔야 돼요. 여호와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믿어져야 되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 사실 귀신들은 더럽고 어둡고 복잡하고 이런 데 있다는 기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생활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너무 완벽한 것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 기준에 맞게 복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잘 복음 안에서 정리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틀린 집중이 아니라 틀린 집착을 해요. 여러분, 집착. 사랑해서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사랑하십니까? 말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집착과 집중은 달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말씀에 집착하세요. 차라리 말씀에 집착. 저처럼 저는 정말 말씀에 너무 집착을 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얼마나 집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손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착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게 집중으로 갑니다. 단 그 집착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집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의식하시고요, 인식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생활에 함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내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사탄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많은 불신앙이 사실은 사탄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인본주의가 보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목사들이 이 사단의 종노릇하면 굉장히 시험 듭니다. 오히려 사탄을 내어 쫓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사탄의 도구가 됐을 때 굉장히 시험 들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의 존재를 반드시 인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여정을 통해서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우리 이제 여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나는 혀가 둔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집중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 40년 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때 아무래도 내가 안 돼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리라 라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태평성되고 사무엘이 두 왕을 기름 부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집중의 시간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그래서 하루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한 날에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한 날에 쳐 죽였는데 그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이세벨의 극악무도한 그 집요한 핍박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다시 숨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피골이 상접을 해서 얼굴이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말랐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기도로 집중할 수 있게 하셨고 여호와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임할 때까지 집중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준 응답이 뭐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를 바통으로 받고 7천 제자운동.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날과 때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라.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쓴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 집중의 시간을 겪은 이후에 응답이 뭔지 아세요? 버려라. 종교도 버리잖아요. 뭘 버려요? 네 거, 나나나, 돈, 성공, 그거 버려라.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겨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버려야지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린 자리에 심어라. 뭘 심어요? 언약을 심으셔야 돼요. 반드시 언약을 새롭게 심고 오늘 안 됐는데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요. 내일 안 돼도 내일 또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계속 시작하다가 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자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기 직전이 될 만큼 여러분 버리고 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 실컷 잘 믿어놓고 죽기 직전에 쪼글쪼글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24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세요. 전 싸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사단이랑 싸우는 건 좋아합니다. 사단이 천국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 사탄을 향해서 침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속에서 무리들이 구했던 그 병고침 받는 그게 아니라 언약. 예수면 된다. 피의 언약이면 된다. 그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사실은 헌금이에요.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을 강조하긴 하시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는 그 이상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는 답이 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헌금 얘기하라고 하면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헌금은 진짜 저한테 헌금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세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대신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눌리시면 안 돼요. 헌금의 원리는 절대 액수가 아닙니다. 거기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헌금 액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눌려요. 절대 헌금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죠.
네, 이거는 좀,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예배 헌금, 그리고 뭐죠?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천국을 침노하면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죠? 절대 우리의 그 심중에 예수만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답 뒤에는 실망이 와요. 그럼 인간에 대한 회의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고급반 이렇게 가죠. 이 시스템을요, 그냥 타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주일에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정도는요, 교회와 내가 교회 시스템 안에서 얼만큼 밀착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았으면 보좌화의 응답을 이제 이때 누리시면 돼요.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면요, 예수님께서 원초적으로 하시고자 한 귀신 들림, 병 들림, 가난함,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주인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될 때 이 응답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역과 또 헌당과 후대와 237의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올 한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제 성품이 이제 헐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길들여지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제가 몸살을 앓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올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일단 맸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팔레스타인 멍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시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소를 갈 때. 그게 뭐냐면 그 주인이 두 마리 소를 끌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자꾸 이렇게 뒷발질을 한대요. 왜? 일하기 싫으니까. 한 번도 이걸 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시채라는 것을 뾰족한 송곳 같은 걸 그 뒷다리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이 소가 틱틱 하다가 아프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럼 이 소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그 횟수를 줄이면서 그 가시채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뒷발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봤을 때, 아,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멍에는 맸는데 내 성품이, 내 성격이 아직도 뒷발질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가시채가 내 뒤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이미 머리 하나를 들이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다민족 교회 온 지 22개월입니다. 23, 24 이제 2달만 지나면 24개월을 채우는데 이젠 저 가시채
길들여지고 싶다. 이제 뒷발질 그만하자. 이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우리 이제 그 8월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 정교인 수련회 응답을 받잖아요. 여기 시스템 안에서 제가 쓰지는 못했는데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바로 그 가시체에 찔리지 않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치유의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